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이 없는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기사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UFC 세계 챔피언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동선수 하면 이제 건강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운동들도 많이 하고 관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쉽게 약해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UFC 세계 챔피언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뭘까? 거기에 나오기를 바이러스다라고 나옵니다. 바이러스. 자, 파이터들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체급을 맞춰야 되죠. 그죠? 체급을 맞춥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줄이든가 늘리든가 단기간 내에 막 조절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빡빡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몸에 무리가 오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 몸이 쉽게 병들면서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면역력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아티클 기사였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히 서려면 여러분, 면역력이 잘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우리가 섭취해줘야 돼요. 충분한 수면도 취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면역력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강해져라 한다고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요소들이 잘 공급되어지고 할 때에 면역력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한 사람으로서는 과정 역시 이와 비슷해요. 사람은 여러분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잘 자라고 나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신생아는 혼자서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생아가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 혹은 누군가가 반드시 채워줘야지 성장할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훈육과 권면, 경제적 제공 등의 여러 부분의 양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한 것이고 성장했고 또 이렇게 장성하여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하고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수 김진호 씨가 불렀던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요. 근데 저는 이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해마다 이때만 되면 항상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가 주었던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너무 강하게 마음속에 새겨줘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김진호 씨의 가족사진이라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주셨다. 라고 나와요. 부모님이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친히 거름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꽃이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거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양분이 주어지면 튼튼하게 잘 자라죠. 우리를 부모님이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거름이 되어주셨다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가사를 듣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 유명합니다. 근데 왜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율법을 주셨구나. 이렇게 귀한 부모님들을 내가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말씀도 주셨구나.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이런 율법이 아니어도 부모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나 자신보다도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님은 더 좋아. 자녀들이 기뻐하면 부모님은 더 기뻐합니다. 근데 반면에 자녀들이 슬퍼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무너져.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줍니까? 이 세상에 부모님 말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얘네가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반찬은 골고루 먹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부모님께 좀 진심을 담아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짧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무한하다, 지극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한도 끝도 없다라고 본인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의 부모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생존시키시기 위해서 걸음까지 되어주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마음판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해마다 김진우 가수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해져.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압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우리가 권세가 있건 없건, 우리가 물질이 많건 없건, 우리가 건강하건 조금 건강이 부족하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목표나 어떤 상태에 도달하지 않고 지금 그 상태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죄인들, 전적인 죄인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적인 죄인된 상태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가 뭐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고자 하는 사람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은혜들을 받았어요. 왜 인간을 가리켜서 연약하다고 할까요? 이 연약하다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 힘과 능력과 노력과 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도움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생아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생존했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대신 죽어주셨다. 얼마나 깊고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와 어떤 신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고 목숨을 내어줍니다. 이런 종교와 이런 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좋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갑니다. 저는 많은 말 안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돌아가면서 이 세 마디를 딱딱딱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한테 잘 받아주세요. 아유, 얘가 수고도 한다. 하는 의미도 있어서 그냥 받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유, 저 교회 다녀요.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면, 아유, 할렐루야. 하고 가기도 하고. 재밌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봅니다. 태도가 확연히 다르죠? 왜 그럴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모습으로 참 잘 살아야겠다. 이런 모습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귀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환경들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니에요. 일산 광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도하러 나갈 때 부담되는 분들은 많이 할 것도 없다. 그냥 물티슈 하나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부끄러움 빨리 털어서 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 힘들다. 그럼 그냥 전도지 주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다 적혀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농담식으로 재밌게 말씀하시지만 그 교회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하철을 타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지하철을 타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 딱 편말 들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칸칸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하철. 그러면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지하철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믿는 내가 부끄럽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부모님 사랑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한도 끝도 없는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신비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신비를 영적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텍사스의 한 사내는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남편이고 아빠예요. 그는 결국에 나중에 돈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유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 시체를 고향인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깁니까?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식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분개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 죽었다고 수고와 돈을 들여서 그 사람 시체를 가져가서 여기에 묻어줘야 되냐? 이런 말들을 형제끼리 나눕니다. 그러자 신앙심이 깊었던 큰아들이 조용히 동생들을 불러서 그 불평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체를 묵묵하게 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 트랙터와 농기계를 다 저당 잡혔습니다. 그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른 후에 큰아들은 동생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지 그 부모가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는 없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큰아들은 자기와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였지만 그 유언을 따라 잘 섬겨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을 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데 자라와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렇게 날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여러분 육신적인 부모님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나의 참된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그 귀한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랑을 받으면 내가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우리가 사는 상황이 여러분 어려울 때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저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또 뭘 남겨주셨습니까? 이런 말들은 여러분 삼갑시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님 제게 뭘 해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님께 많이 헌신하고 드렸는데 주님 제게 뭘 주셨습니까? 이런 말도 삼갑시다. 우리가 깨닫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부모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천국에서도 받을 겁니다. 주신 은혜들이 가슴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복이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과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저희들을 살리셨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여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의심과 또 회의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낙심된 믿음들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면 오늘 특별히 귀하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삼선감리교회 이장호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가 25년 제5월 18일입니다. 주일날 오전 9시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니까요. 늦지 않게 여러분들 일찍 잘 미리미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과 이런 거 간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상비약 같은 거 본인들이 쓰실 약들은 본인들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희망전도대가 함께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는 것보다 여럿이 나가니까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큰지 다시 느끼게 되는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도움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잘 중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샘물글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에 매월마다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춘천 임마누엘 기도원에도 상반기, 하반기 총 1년에 2번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때때로 같은 비전교회지만 어려운 교회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헌금 들어온 거 나누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열심히 선교하고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 결코 헛으로 쓰지 않고 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579장 또 나왔네요. 이게 아니었는데. 579장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만 부를게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사업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방송 이거 정말 마치고 우리 승빈이 또 왜 그러니? 왜 울어? 에이, 왜 부셨어? 승빈 달래줘라야. 아유.